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십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질문한 신앙의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금에 모아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아바드,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질문은 사사기서의 전체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의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영적 타락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사사기서의 말씀은 우리와 3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서의 이 이야기는 과거나 오늘이나 또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인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가나안 땅은 다른 의미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들이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이 뒤섞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재 우리 신앙인들이나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져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것인가? 또 신앙과 세상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갈림길의 문제들입니다. 이 사사기서는 이러한 선택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사사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사사들도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서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한 명의 사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사입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이 쇼페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재판하다, 다스린다, 또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자와 구원자와 판단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우리의 온전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일마다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과 이 신앙 안에 일그러진 실상들을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하시고, 온전한 사사이시고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열전 두 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선봉에 선 유다 지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하였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은 아직 완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있었죠. 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후계자가 없어서 영적 리더십의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오늘 말씀의 사사기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165회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 묻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초기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다르게 다윗은 어떤 왕의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한 인생을 산 것이 이 다윗 왕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모든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어려운 위기와 순간을 만날 때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묻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 하나님께 답을 구한 모범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병을 고칠 때에도,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과 뜻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이 달려있다라는 바로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어지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교회 밖 세상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그러면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소한 것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는 삶이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 물어보고 대화하는 일들은 중요하고 큰 일들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물어보고 대화하는 자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사소한 상황이라도 주님께 묻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참 저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오늘 반찬은 무엇을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 주님께 물어보고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디 곳에 서 있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운전할 때에도 주님께 물어보시고 또 내가 요리할 때에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또 길을 걷다가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누구를 만날 때에도 주님께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묻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물어봄이 없어진 신앙인들은 반드시 오늘 사사기서의 이 결론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육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은 것이 위대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시로 무시로 주님께 아뢰고 대화 나누시고 모든 것을 보고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분의 답을 살아내는 인생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누가 올라가야 하냐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서 1장 2절 말씀에 유다 지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먼저 유다 지파는 전쟁터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1장 2절 말씀과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선봉장으로 유다 지파보다 요셉 지파를 먼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하고 있어서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권리와 책임이 표면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서에 의하면 요셉 지파의 인원이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에 있어서 요셉 지파가 선두로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장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장자의 역할을 먼저 맡기셨을까요? 자, 앞으로 유다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은 야곱의 예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곱의 예언 생각나십니까? 유다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개하게 될 구속사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담고 있는 예언입니다. 우리 창세기서 49장 10절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바로 단어들입니다. 사사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장자의 권리와 리더십들이 요셉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사사기 때부터 유다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가 되고 또 유다 지파에서 위대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궁극적인 왕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바로 그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유다는 즉시 순종함으로 전쟁터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사기서 1장 4절 말씀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시면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또 베색에서 10,000명을 무찌르는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군사력과 뛰어난 이 전생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달려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첫 번째로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한 이 유다 지파에게 적군들을 넘기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우리도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나안의 정복처럼 하루하루 우리도 이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현실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일상 속에서 마귀의 수많은 불화살의 공격들과 세상의 미혹과 모든 유혹들과 내 자신의 육적인 본성들과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떤 악한 영들과 이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 노력으로는 어떠한 세상의 미혹과 유혹들도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먼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근심을 주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먼저 패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마귀는 내가 싸우는 전쟁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먼저 싸우는 싸움이라면 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한 가지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사령관으로 삼으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5편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는 시편의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대신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대신해서 이 영적 싸움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영적 사령관이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휘하시고 통솔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이 영적 전쟁에 동원하시면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영적 전쟁을 우리 대신 싸우시고 수행케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때인지 무슨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의 족속의 이 믿음처럼 우리의 영적 사령관을 굳게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때 유다는 베색의 적장인 아도니 베색을 만나게 되죠. 자, 유다에게 패배한 아도니 베색은 도주를 시도하기 시작하지만 유다 족속은 끝까지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아도니 베색을 생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로잡아서 한 가지 징벌을 내리게 되죠. 그 징벌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서 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는 징벌을 행하게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잘랐던 이유는 다시 무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싸우는 조치였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그 이유는 다시 아도니 베색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자, 유다 족속에게 비참한 징계를 받은 이 아도니 베색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서로 내분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유다 족속에게 징계를 당하기 전에 가나안의 70명의 왕들에게 비인륜적인 처사를 행한 왕이었습니다. 가나안의 70명의 왕들과 전쟁하면서 그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고 또 개처럼 상mit에서 떨어지는 것을 혀로 핥아서 먹는 수치를 가했던 왕이 아도니 베색의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도니 베색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비참한 징계를 똑같이 당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들에게 행한 대로 신들이 나에게 갚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평과 공의를 행하시는 어떤 절대자의 존재와 절대적 삶의 이치의 공의를 지금 오늘 본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만물과 창조 세계에 숨겨놓은 만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일반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기초로 하는 바로 이 진리들입니다. 자, 우리는 아도니 베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종교적인 요행을 바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수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도 않은 축복과 은혜들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이 진리를 행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라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하면서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중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요행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집에서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로또를 당첨해달라고, 또 돈벼락 맡겨달라고 기도하며 유행을 바랄 때가 크리스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부흥케 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요행들을 우리는 바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망고적 진리를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종교적 유행들을 너무나 원하고 바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기적과 요행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시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다라면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로또에 내가 당첨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로또를 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라면 먼저 내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싶다라면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사회에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웃과 사회에 저지른 이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보응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망고의 진리의 기초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요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기독교를 행함과 노력이 없는 요행적인 신앙생활에만 기대는 종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망고의 진리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이 유다 족속처럼 하나님께 사소한 것이라도 늘 물어보고 대화하는 이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유다가 징벌한 아도니아 베셋처럼 심는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원인대로 결과를 이루시는 이 망고적인 진리를 잊지 않고 행함과 노력이 없는 요행적 신앙생활에만 기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